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에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 목회자나 또 교회 장로님들, 교회를 치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먼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교회 내에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잘 권면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사도 바울 시대는 핸드폰이 없었지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전화 받고 있다든지, 예배 시간에 수모 가족 신문 펴서 신문을 본다든지, 또 예배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잘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꾸짖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무조건 야단치듯이 소리를 질러서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가장 공손하게,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이가 좀 들면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그 삶에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면 노여워하고 감히 뭐라고 한다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전화 받으면 안 되니까 전화 받지 말아요 하는 거 하고, 전화 끄셔야지. 교회 내 어떤 분란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노인 존중의 그런 모습이 교회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거, 또 존댓말하는 거, 이런 전통이 많이 사라져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이 효문화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어르신을 존중하고, 또 길을 건널 때에도 꼭 옆에서 좀 잘 도와드리고, 말을 보는데 건너가고 아무데나 건너가라 하시면 잠깐 좀 기다렸다 가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다.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된다.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공동체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교제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말은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좀 독특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고레 목사님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냐, 나 인격 훈련시켜 주니까 내가 참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같이 화내고 같이 소리 지르면 편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저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분의 모습 보고 나 자신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하고 소리 지를 거 다 소리 지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잘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관계. 미국에 있을 때 아자 퍼시픽 유니버시티 그 대학교에 상담 심리학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 사회에는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사람,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 2%가 있는데 교회는 4%가 있다. 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인 기준을 갖고 참지 못하고 같이 성내고 싸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는 모든 면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젊은이에 대해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내 친형제처럼. 이거 디모데가 원래 젊었어요. 디모데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쯤 목회한 것 같아요. 나이에,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나이 많으신 분은 다 어르신, 자기 부모님 모시듯 하고, 젊은 사람들은 친형제처럼 잘 대하서 교회 내에 화목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교회 내 형제 자매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고 욕을 하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큼 강하게 경고하셨냐면, 이렇게 같은 교회 내 지체들이 싸울 때 막 세상적인 욕을 막 하는 경우에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 그것까지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거룩한 입이 되어야 돼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욕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내 주장만 하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게 없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화목하게 교회가 유지되어야 된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교회 사람과의 관계를 어르신은 부모님처럼 모시고 젊은 사람들은 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내에 절대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늙은 여자에 대해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나이 많으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정말 잘 모셔라. 사도 바울은 그 성도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교회를 잘 섬기는 루퍼라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분의 어머님은 내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다 나의 어머니처럼 잘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젊은 여자에 대해서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청년들은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또 젊은 자매들은 내 자매처럼 생각하는데, 온전히 깨끗함으로 늘 이 성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대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난 너에게 이미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에 있어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데 조금이나 마귀가 틈타지 않게끔, 이런 일에 오해가 생겨나지 않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일절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같이 잘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먼저 지도자들부터 자신 주변 관리를 잘하고, 또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 정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부를 존대하라. 5장 3절에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며, 참과부란 어떤 과부냐?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남편을 잃고 나서 홀로 된 정말 물적인 어려움에 처한 과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잘 모실 때 자녀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교회 내에 홀로 된 어머니들을 잘 모셔라. 교회 내에서 필요한 생활을 필요한 거 다 제공해드리고 어려움 없이 그 삶을 사시도록 해라. 그리고 이 참과부의 또 하나의 조건은 영적으로 경건한 자입니다. 늘 홀로 되셨지만 교회 나와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이런 참과부들을 존대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주력한 것이 교회 내 많은 과부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궁핍환자가 없었더라. 일단 교회만 들어오면 생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잘 모셔야 되는데, 특별히 홀로 된 분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고면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공경하라.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한 가족인데, 나이가 나보다 많은 분들은 부모처럼 잘 모시고 나같이 디모데처럼 젊은 형제자매들은 친형제자매처럼 주의 사랑으로 대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게 하라.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교회 내에서 다투도 괜찮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도 다투고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내 불평불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큰소리 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다가도 좀 뭐가 때문에 오해가 더 틀어지면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국제신학연구원장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을 다녀와서 교무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교무 부목사로 그 당시 이제 상담했던 많은 상담 중에 한 구역장의 상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역장을 내려놓든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도저히 저는 이 구역장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희 구역에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구역 식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을 주고 큰 소리로 야단치고, 제가 구역 예방 끝나면 너무 고통스러워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구역장을 할 수 없어 몇 번이나 구역장을 내놓았는데 교구장님이 아이 참고 하라는데, 제가 이게 참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제가 이게 구역장 하는 것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내가 딴 데 이사 가야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워낙 성격이 강하고, 그런데도 구역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이사 가시는 건 안 됩니다. 나를 속속이는 분이 있다고 이사를 가면 그보다 더한 분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니까 첫째로 이사 가는 건 안 되고, 둘째로는 그분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성격이 유별나면 구역장님이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구역장님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지금부터 태도를 100% 바꿔서 사랑으로 공경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고 가서 갖다 드리고,
때로 따라 가서 권사님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여쭤도 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해보라 그랬어요. 나이 많은 분은 또 단 거 좋아한다니까 밤을 삶아갖고 꿀에다 담아갖고 좀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달라지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다시 오세요. 저한테 편지 보내고 저한테 한참 울고 갔던 그 구역장님이 지금 17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 후로 아마 구역이 험악하게 된 줄로 압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결심을 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분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 한은 평생 힘든 거예요. 얼굴만 봐도 가슴에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마음이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돼야지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방지일 목사님 104세로 청구하셨는데요,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구하신 광로철 장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당시 그 죄정이 부족해서 개교회가 단독으로 교역자를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한 세 교회에서 한 전사님이 교회를 돌보면서 한 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안 계실 때는 장로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교역자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오게 되니까 곽 장로님이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일체를 담당했습니다. 또 자녀도 없기 때문에 늘 교회 옆에 사시면서 교회를 다 맡아서 충성하셨는데, 문제는 나이가 70이 넘는 연세가 돼서 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젊은이들이 늘 이 장로님하고 부딪혀요.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가 와서 예배 인도하는 날은 젊은이들이 모여오고, 교육자가 안 오고 장로님이 하는 날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곳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그날 유다서 1장 1절 11절 13절로 설교를 이렇게 했답니다. 내 어떤 선입관, 내 신앙 연도의 오래됨, 다양한 봉사활동이 다 좋은데 이런 것이 도리어 암초의 일을 하게 함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전진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도 암초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장로님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이 늙은이가 우리 삼암리 교회의 큰 암초가 되어 이 배가 암초에 걸린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 고집 때문에 그만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두뇌에만 남은 때가 많았죠. 암초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장로님이 회개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아닙니다, 암초는 저입니다. 장로님을 괴롭힌 이 죄인입니다. 장로님 용서하세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온 성도가 눈물바다가 되고, 그 후로 교회가 큰 풍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방지일 목사님 회고합니다. 그 당시는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같이 울기만 하였다. 반 시간 이상이 넘었을 듯하다. 웬마리가 나리 하여 찬송을 울음에 섞어 불렀다.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한 번, 두 번, 몇 번을 부르고 또 불렀다. 겨우 안장시켜 낮 공부를 눈물로 마쳤다. 나는 이날의 광로철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일로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 가정의 암초가 아닌가, 우리 구역의 암초가 아닌가, 우리 교회의 암초가 아닌가,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암초야, 저 사람이 암초야. 자기가 암초인데 남 탓하면 이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6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동료들끼리는 화목으로 하나 되고,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 모든 관리를 치리를 잘 하심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주의 종들은 말씀으로 성도를 잘 양육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여도순 모험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